올해 초 KF-21 공군 전투기가 공중급유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전투기에 기름을 주유한다는 것은 보통 기술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기술을 우리가 갖고 또 그거 실제로 성공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투력과 또 기술이 대단히 첨단화됐다 하는 것으로 상당히 우리 국방이 든든해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사였다고 하겠습니다. 공중급유를 하는 이유는 급유를 받은 비행기가 땅에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긴급하게 기름을 주유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전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똥차보다 못합니다. 고철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을 목적지로 두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까지 이르기 위하여서는 그냥 갈 수 없어요. 공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에도 기름이 있어야지 갈 수 있듯이 오늘 이스라엘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행기에 기름과 같이 지속적인 공급을 해주어야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설 수 없고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공급하심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급하심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은 공급에 대한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고작 2달 반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홍해를 앞두고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원망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와 찬송, 소곱추며 춤을 추는 그런 순간도 있었으나 오늘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입술에는 원망, 불평이 반복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로 12절의 말씀에 원망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어서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보았더니 1절과 12절 그 짧은 구절 안에 무려 7번이라는 원망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루는 1차적인 뜻으로 중얼거린다, 불평하다 하는 뜻을 가짐과 동시에 체류한다, 머물러 버린다는 뜻이 있고 완고하다, 완악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원망했다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진 그들의 신앙을 평가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거나 진보하지 못하고 잠자버리고 멈춰버리고 뒷걸음져 쳐버리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원망,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3절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고기가마 옆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었다 하는 말이고, 반대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지금 2달 반을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지금 너무 배고프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우리 죽게 생겼다 하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 배불리 먹었어, 이 말은 우리 집에, 여러분한테 우리 집에 송아지, 금 송아지가 있다, 그냥 쬐깐한 송아지 말고 진짜 송아지만한 금이 우리 집에 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헛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노예로 살면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쉼을 얻지도 못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무슨 고기를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말은 그런 호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말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나는 배고프다, 우리는 배가 고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줄여 죽고 싶지 않다,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하는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은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나 모세가 아니 눈앞에 보이는 장정만 60만인 이 사람들을 지금 먹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디에 지금 엘림에서도 떠났는데 어디에서 과일을 채집할 수도 없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나 모세가 자신들에게 필요를, 수요를 채워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 불평과 불안과 원망을 쏟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두지도 않죠.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르거나 또는 아름다운 배틀로 자기가 짜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짜지 않아요. 그러나 들에 핀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화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는 염려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새나 백합화를 기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나의 수요를 공급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쓸 것, 내 앞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원망으로 치닫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히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권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자 오늘 이들의 요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걱정 좀 하지 마, 염려 좀 하지 마, 불평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게 하고 이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굶주리고 배고픈 이스라엘의 필요를, 그래서 먹을 것을 요구하고 마실 것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공급받고자 하는 그들의 가장 긴밀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고기 줄게, 그리고 양식도 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실론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이실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도 지으셨다, 그렇게 믿어요. 천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세계가 굴러가도록,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긴 했고 지으셨긴 했는데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이실론입니다. 명백히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어지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 너 필요한 건 뭐야?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마, 그렇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공급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공급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는 그것을 야, 네 알아서 잘해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약속을 하셨다, 주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 4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마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리 보지 못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하여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이 적어도 최소한 169절 이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실 일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진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에 대한 약속을 충분히 많은 분량을 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사소하게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약속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서 주를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공급을 실행하셨습니다. 오늘 13절로 20절 말씀이지요. 13절로 14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도 줄게, 그리고 양식도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 주위에 덮게 하셔서 이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줄이지 아니하도록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오늘 처음 하루만 이렇게 만나며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광야에서 징계를 받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징계받는 시간을 정말로 오랜 시간 거쳤죠. 4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징계를 받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고 실패한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마, 공급해 주마, 보호해 주마, 인도해 줄게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공급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느낄 때나 내가 느끼지 못할 때나 내가 믿음으로 살 때나 내가 범죄하였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하였을 때나 그렇지 못하였을 때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최후의 오늘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이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약속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오늘 자신의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떡을 먹고 배불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 40년 동안이나 먹었던 만나나 오늘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오병이어의 보리떡이나 이것은 기적이고 표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나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떡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참떡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 지금 보리떡 먹었다고 보리떡 또 달라고 하는데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원히 배부를 떡을 먹고 찾아야 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에 주님, 이 떡이 뭡니까? 이 떡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떡 먹고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면 줄이지 않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떡도 어떤 진귀한 것도 아무리 비싼 음식도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신나게 비싼 거를 먹고 맛있는 거를 먹고 한평생 살면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을 먹어도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은 그렇게 영원히 우리의 배를 채워주거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참떡, 참 음료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을 수 있으니 그 떡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여러분 육적 세상적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오늘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없으면 버스 타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슈퍼마켓 가서 라면 사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육적인 것도 세상적인 필요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육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으로만 살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영적, 천상적인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육적인 것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요 영적인 것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했어요. 그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입을 어떻게 벌려야 됩니까? 예, 그렇게 벌리면 못 받습니다. 예, 쬐깐밖에 못 받아요. 예. 어떻게 벌려야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찬양을 할 때도 참새 새끼가 배고픈 참새 새끼가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을 때 입을 쫙쫙 벌리듯이 벌리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풍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공급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만나를 주시는 방법을
고지하시어요. 21절로 22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이 며칠이 있습니까? 7일이죠. 그 7일 중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만나를 그날 먹을 분량을 주세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이틀 먹을 분량을 준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방식을 스스로 정하셨어요. 타협하고 협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겠다고 본인이 약속하셨고 그 만나를 내리시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신 거죠. 정하셨다. 29절로 30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방식을 다섯째 날 하루, 여섯째 날 이틀, 일곱째 날은 주지 않는다 하신 목적이 뭐냐?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어야만 하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오늘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우리의 공급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간구와 요구를 하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우리의 간구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10년, 20년 동안 기도할지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어야 할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올바른 행위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내가 막 손을 대면 어떤 사람 다 낫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 나한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전혀 그런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공부 잘하는 자녀의 공부 잘하는 이유가 달라고 하는 목적이 자기 위신을 위한 거예요. 옆집 앞집 사람도 내가 보니까 좋은 대학 갔고 뒷집도 좋은 대학 갔으니까 너만 못 가면 내가 창피하지 않겠냐.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죠.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풍성하고 즉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간구, 공급의 요청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약속을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열정과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수요, 나의 필요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력적이고 이기적인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밖에 없는 목적을 가지고 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한 응답의 풍성함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만나를 받고 공급받았던 자들이 오늘 공급에 대한 기념을 하게 되어집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상징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앞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만나는 곧 그쳐질 거예요.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 세대들, 후손들은 만나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를 먹어보지도 못한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바로 만나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의 자료로 오늘 이것을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성도는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의 공급과 같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체험들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기적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 하고 고면하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 이야기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정말로 힘들게 살았을 때에 위로받았던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체험을 했던 내용들까지도 부득이하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경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기적을 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그것이 크고 많고 작고 적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을 내 자랑거리로 삼거나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는 그렇게 녹음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걸 내 자랑 삼아서도 안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믿음의 후손들을 잘 교육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셨던 그 충분한 살아있는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충분하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기 위한 목적, 분명한 목적,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할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만 가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이 부요하여지고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합당한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